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오늘 이 하박국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 3장까지 있습니다. 짧은 성경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호소합니다. 두 번에 걸친 호소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끝을 맺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난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해답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또 해답도 얻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가 다구나. 어제도 렘넌트 데이 메시지에 우리에게 생명선이 있는데 두 가지 생명선이, 하나는 뭐라고요? 호흡이고 호흡. 또 하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어져도 우리 인생은 메말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기도 하고 예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기도 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지식으로 끝나요. 내게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내 것이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조금만 체험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용감하게 할진 못할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호흡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폐가 점점 줄어들고 이미 암세포는 어느 날 자라게 돼 있다고 그래요. 저도 24시간은 안 됩니다만 많은 시간을 배로 호흡합니다. 배를. 운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돼요. 운동할 때.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일부러라도 지금이라도 배를 내놨다 들어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이 산소가 필요한 우리 몸 신체 가운데 하나가 뇌라고 그래요. 뇌가. 충분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아우성을 치고요. 나중에 뇌질환이 오고 치매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호흡.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오랫동안 못 먹어도 살지만 호흡은요 3분 4분 이상 못하면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단된 성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를 보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해답을 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해답과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오늘 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요. 성취시키려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요 듣고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장 4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다의 이 악한 악행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기 민족이에요, 유다는요. 근데 너무 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호소입니다. 왜 그들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이 해이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들로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호소가 나옵니다. 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언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유다보다 더 악랄한 저 갈대아, 바벨론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 기록할 때는 포로로 붙잡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참 이 바벨론이 막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아주 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갈대아를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그런 호소거든요. 1장 13절을 찾습니다. 하박국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 답변하셨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힘을 얻은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로만이 힘으로 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박국서거든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악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장 6절을 찾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 갈대아 사람이란 말은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땅을 차지합니까?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11절을 또 찾습니다.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갈대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힘을 신처럼 섬기잖아요.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과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폭풍처럼 범죄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일에는 바람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군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을 눈알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악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니까.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잖아요. 토네이도. 특별히 그 미국 토네이도. 집을 날리고 막 차도 날아가잖아요. 이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와 같이 악을 행한다.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 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지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갈 거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막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로마인들은요,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땅굴을 파고 살았다니까. 신앙을 유지했다니까요.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봤어요. 땅속에 굴이 500km입니다.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왜냐하면 발각되면 죽임당하니까. 10명의 로마 황제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려고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번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원의 관점 말씀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거든요. 두 성경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사람들은 별로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아요. 영적인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그 환경에 자랐잖아요. 특별히 젊은 분들은 말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막 복음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막 힘이 나고요,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정말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맡기면 된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해라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난다. 맨 이런 메시지만 들어가지고요. 아이씨,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교회만 나가면 눌려.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 전도 웃기네. 내가 지금 나도 죽을 판인데, 나도 간신히 겨나왔는데 누굴 데리고 와? 근데요, 보고 말고 보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말래요. 다 맡기래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태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거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막 하나님 자녀된 축복, 모든 저주에서 끝났다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긴장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벌하십니다. 근데 그 벌은 막을 자가 없어요. 갈대아 군대가 폭풍처럼 거기다 말도 안 통하네. 이게 말이 통해야 뭐 변명을 하지. 말도 안 통하는 군대가 와서 징계할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하네. 오늘 이 말씀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달지 않더라도 은혜로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너무나 아무렇게나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런데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갈대아인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여기 2장에 보니까 여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자, 2절 3절 2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달려가면서도 볼 정도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갈대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의 횡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기록해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반드시 그 기록한 말씀 약속대로 내가 이루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그 28명인가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구출해 냈잖아요. 그 작전명이 뭐예요? 프로미스.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28명 구출해 내면서 또 일본 사람들까지도 구출해 냈더라고. 일본 총리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근데 그 작전명이 프로미스. 반드시 우리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게 나라지. 그게 대통령이지. 백성이 죽든 말든 무슨 그게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 이번에 28명을 구출해냈어요. 서울공항에 도착했어요. 그 실제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구출해냈다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도 이루시지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무례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2장 4절을 찾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고요.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단행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하가 뒤숭숭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만큼도 없다. 근데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2장 8절을 찾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갈대아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냐?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분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심판할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후대가요, 세상을, 미래를, 재앙을 막을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악한 자를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다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288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 승리의 만찬이라고 해요. 승리의 만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승리를 내다보고 승리의 축배를 든 겁니다. 이 이별식이 송별식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고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친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땅에 던져줘요. 장군이든 임금이든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주워 먹어야 돼요. 교회사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전쟁에서 친 사람들은 피비린내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나 승리자들에게는 그게요, 향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들은 사람 살릴, 그런 생명 살릴 냄새이기도 하지만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에 흐르는 냄새예요. 심판주로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심판주이면서도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바로 아셔야 돼요. 렘넌트로 심판하시겠다.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참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이면서도 심판자구나.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까? 너희가 복음 전할 때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답변과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호소와 하나님 답변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남는 자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듣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으로 삼을 겁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즐거움의 출처가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얼마 못 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인간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이래요. 어떻게 인간이 말이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변화무쌍한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기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워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젊은 분들 너무 예쁘네. 수연아, 너무 예뻐요. 그러나 너도 늙는다. 주은아, 그러면 늙고 이제 65세 이상 되면 평균화된대, 얼굴이. 70세 되면 그놈이 그놈이래. 다 아프대. 그러면 그 즐거움도 사라져요. 친구가 그렇게 좋습니까? 친구도 배신합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부모를 배신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태국 여행 갑시다 해놓고 부모를 버리고 오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에게 즐거움을 겁니까? 여러분, 다 변해요. 변함이 없는 분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일거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그렇지. 그렇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의 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아니, 서로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해야지. 뭔가 다른 걸 노리고 결혼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싫어할 겁니까? 교회를 떠날 겁니까? 하나님 자체로, 그리스도 자체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낙심돼 가지고요 호소했는데 나중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자체로 즐거워한다 그랬어. 그의 즐거움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쁜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여정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일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안 기쁩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버러지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 있어요?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가진 겁니까? 그거 얼마 못 가요. 제가 이거 좀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좀 유치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이해 못해. 우리 김승범 장로도 이해 못해. 좀 있으면 이해하겠다. 6월 달에 손자를 낳는다네. 할아버지 되면 좀 이제 낳으면 이해할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손주들이 귀여운지 몰라. 옛날에 손주 자랑하면요, 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 있지, 너무. 우리 손녀가 4단입니까?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는요 얘들보다 하나님 10,000배로 사랑해요. 왜냐? 여러분들 볼 때는 막 유치한 말을 목사님이 하는 거라 하지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해코지 할까 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런 것도 있지만 죄송해서 애들한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해요. 유치한 거지만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에게 기쁨을 구합니까?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기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의 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힘을 얻습니까? 물론 조금 위로는 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을 얻으십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금방 날아가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가 오직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번에 이종우 선교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아무리 선지자가 훌륭해도 왕이 핍박하고 복음을 막으면 그 시대를 못 살립니다. 왕이 도와주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선지자가 왕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그 나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재벌도 되고 임금도 되고 아니면 임금이나 권력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왜냐? 또 뭐 성공해라, 막 재벌이 되라, 대통령 되라, 장관이 되라, 그걸 강조하다 보면 또 복음이 약화되네. 또 이게 그거 말고 첫째가 오직 예수.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한 렘넌트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은 성경에 열왕기 상하서가 있거든. 열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열왕기라고 왜 이름을 적겠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는 쑥 빼고 열왕기라고 왜 했겠습니까? 왕들이 협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제정해서 얼마든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런 서밋의 응답을 받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거 막히면 꽥하고 죽어요. 의지하지 말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즐거워하고 받은 바 구원으로 가진 게 없어도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서밋으로 세우신대요. 서밋이란 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서밋으로.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저 국회의사당에, 저 용산에,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나? 청와대가 없어져가지고 용산으로 옮겼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선 왕조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청와대를 옮겼느니 마느니 하는데 도청장치를 해놨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용산으로 왔다. 이제 백성들을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군림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모르고 말이지. 3장 19절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됐어요. 거기까지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만 읽으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산 양은 높은 곳을 다니지만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걸 못 봤대.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따지지 말자.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자고 내가 그랬습니다만은 글쎄 원문을 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슴은 사실 높은 곳을 안 다녀요. 근데 산양은요 높은 절벽을 타더라고 보니까. 아마 산양으로 표현한 걸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서밋.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감히 불신자들이 경쟁하지 못할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겠다. 이 응답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을 힘으로 삼을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던
서밋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